기도는 무한 동력이 아니다. 우리 석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석유값이 비싸질 때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꾸잖아요. 한 번만 딱 기름을 주유하고 막 평생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한 동력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한 번 힘을 주면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그 무한 동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한 알만 먹으면 평생 배고프지 않는 그러한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한 번의 힘으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게 보통 사람들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박이라는 게 뭡니까? 한 번의 투자로 평생의 이익을 창출한다. 그게 대박이잖아요. 그게 대박. 그래서 우리는 대박 농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래 심어서 이제는 평생 심지 않고도 그 거둔 것으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한 동력의 꿈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발견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무한 동력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찰력이 존재하고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 한 번 힘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존재하지 않아도 계속 전진하고 운동하는 그 어떠한 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면은 막 무한 동력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조작이고 가짜죠. 무한 동력은 현대 물리학의 발견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상온 초전도체가 이슈였잖아요. 대체 상온 초전도체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이제 초전도체라는 건 뭐냐면 저항값이 거의 없는 게 초전도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 온도 막 27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런 저항이 전혀 없는 그런 물체가 된다라는 게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270도로 그냥 온도를 내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뭐라고 가성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상온 초전도체라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 이제 일상의 온도에서 그 물체가 초전도체가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저항값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통 밀어버리면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계속 빙빙빙빙 돌고나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를 그런 걸로 만들면은 아주 최소의 에너지로 저 부산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무한 동력에 대한 기대 속에서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뭐라고요? 그냥 무한 동력이 아니라 상온 초전도체도 그냥 무한 동력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언젠가 그것도 여러 마찰과 저항에 의해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법칙은 무한 운동이 가능해요. 그런데 바로 무한 공급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움직이는 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한적으로 힘이 공급될 때만 이 무한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외부의 힘을 계속 더해줘야지만 계속 움직일 수 있다. 이게 피조 세계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무한 동력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도를 마치 무한 동력처럼 한 번 됐으면 영원히 그 기도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친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환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뭔가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학자와 막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궁금해가지고 너네 대체 무슨 말싸움하고 있니?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격하게 논쟁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제 아들이 귀신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도 귀신을 고친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귀신 들린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주 주여 하면서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주여 귀신아 물러나라고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도대체 내 아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귀신이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갑론을박했던 거죠. 야 봐라, 예수의 제자들은 쇼한 거다.
예수는 지금 가짜다. 저 기적 없지 않느냐. 다 재현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게 다 조작이었어. 예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탄식하셨어요. 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탄식하시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따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떨어져서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고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근데 왜 오늘은 못 고쳤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파송했을 때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오늘을 못 고쳤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단을 내리시죠. 28절과 29절 있잖아요.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따로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개역개정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새번역 성령은 이런 부류로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어제는 쫓아냈는데 왜 오늘은 쫓아내지 못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앞에 하나 붙여야 됐던 거예요. 계속 기도하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계속 기도하지 않았다. 제자들의 능력은 예수와 함께하는 기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제의 능력이 오늘 또 나타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저들이 오늘 기도하지 않았음을 보신 거예요. 내가 변화산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저들은 자신의 능력에 취해가지고 나는 이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능력 행사하기만 즐거워하는 것이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삶이 없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너는 계속 기도하지 않았잖아. 기도가 멈추니까 능력이 멈췄다. 우리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기도는 무한 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한 것으로 평생 살 수 없다. 한 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으로 평생 능력을 재현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능력 체험했다고 우리는 능력을 계속 재현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살고 오늘의 기도로 오늘을 살고 내일의 기도로 내일을 산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기도는 무한동력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어제의 기도로 평생 살 수 없다.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입신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3층천까지 이르면서 천국의 영광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재현하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함이 그의 기도가 마치 무한 동력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힘의 공급을 기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무한 동력처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탄식하셨어요. 19절 보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하고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어.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해도 가. 너희들과는 육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어. 기도해주는 사람이 평생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해주던 내 엄마 아빠가 평생 나와 함께해주지 못한다. 평생 조력자, 평생 동력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죽기 때문이고 그리고 변심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평생 기도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죽거나 변심해요. 사랑의 자리에 미움이 싹 트면서 나 몰라라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너희에게 힘을 공급해 줄 사람이 평생 너희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예수조차도 얼마 있으면 너희 곁을 떠나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오래 살 것 같은 부모님이 60에 돌아가시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는 아직 기도의 사람으로 크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30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이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이유를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곶감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의 평생 곶감을 우리는 마련할 수 없어요. 창고는 언제나 바닥나게 되는 거예요. 왜? 무한동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저장식량으로 겨울을 살면서 봄에 심어야 되는 거죠. 그 봄에 심어서 또다시 겨울을 이길 수 있는 저장식품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종자 씨앗으로는 또 봄에 뿌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 기도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그 하루하루를 살다 평생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주유로 한 600km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탄력 주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가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 자동차는 아무리 600km를 간다 할지라도 탄력 주행을 해서 어떻게든 더 늘린다 할지라도 언젠간 멈추는 거죠. 우리가 달려갈 길이 600km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서울보다 부산은 갈 수 있죠. 그러나 서울에서 부산에서 우린 돌아와야 되잖아요. 600km로는 부족하죠. 우리에게는 주유소가 필요하죠. 중간중간 주유소를 들려서 기름을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 5년 전인가 벌써 미국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운전을 하는데 미국은 정말 끔찍한 나라예요. 정말 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1000km, 2000km를 달려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데스밸리라는 곳을 통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 두려움을 느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데스밸리를 내가 과소평가하고 기름이 절반 남은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막을. 그런데 도대체가 인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난 더위에 죽는 거야. 그 사막에서 더위에 죽는 거야. 차도 안 지나다녀요. 어떻게든 간다 갈 수 있겠지. 겨우 앵꼬라고 그러죠. 거의 바닥 날 때쯤 해가지고 마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주유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 아들이 미국 갈 때 걔도 똑같이 자기가 운전하면서 이제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데스밸리를 통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종우야, 무조건 만땅으로 진입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유소가 보일 때마다 주유해라. 왜? 우리처럼 10km, 20km 내 주유소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1000km 내 주유소가 안 보일 수 있어. 네가 가는 그 길은 보일 때마다 주유하라 그랬어요. 보일 때마다 주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기도가 그래요.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올 건 생각 안 해요? 그러므로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로 오늘을 살고 내일의 기도로 내일을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면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기도의 1세대들 많죠.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거야. 내가 처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2세대와 3세대와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저 사람은 기도하는 엄마가 있고 기도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나는 지금 내가 처음 믿는 거라, 내가 처음 기도하는 거라. 정말 원통해.
나는 왜 기도의 곶감을 못 빼먹고 살까? 기도의 1세대들에게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경쟁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경쟁자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이고 파트너이고 친구입니다. 기도의 2세대와 3세대들이 그 부모의 기도의 곶감을 먹으면서 탄력주행을 하고 있을 때 기도의 1세대는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2세대에게 부탁하면 되죠.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3세대에게 부탁하면 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자는 이 불신 세상 아닙니까? 엄마 기도로 사는 크리스찬이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엄마 카드로 사는 자가 우리의 경쟁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엄마 기도로 사는 자를 경쟁자로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가 없어요?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라고요? 엄마 기도자가 아니라 엄마 카드. 그런 사람과 우리는 경쟁합니다. 우리는 이 엄마 카드와 경쟁하면서 엄마 기도로 앞서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엄마 카드가 아니라 엄마 기도가 되어서 이제 내 2세대에게, 내 3세대에게 이 엄마 기도로 살게 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엄마 기도로 사는 자는 이제 기도하는 엄마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한동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예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엄마 살아계심에 안심하지 말라고요. 기도하는 아버지 살아계심에 안심하지 말라고요. 예수님도 떠나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냐고요. 그 능력의 예수께서 제자를 떠나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냐고요. 장수들 보장할 수 없고 마음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한 줄 압니다. 다 여러분 기도 체험 있는 줄 알아요. 기도의 역사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은 어제의 역사예요. 오늘도 그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내일도 그 역사를 체험하기를 꿈꾸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는 무한동력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 카드로 사는 세상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나에겐 엄마 기도가 필요하고 내 자녀에게 엄마 기도를 남겨야 됩니다. 또 내 자녀가 엄마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엄마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이 매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재현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체험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말고 오늘도 겸손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주께 매달려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